여러분, 기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브라함 설교할 때도 기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멕시코가 아주 극심한 기근 가운데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3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4월까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어서 멕시코 국민들이 정말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멕시코의 강수량은 약 평년보다 26%나 감소했고, 그 결과 한 국토의 85%가 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기온도 계속 올라서 몇몇 지역은 40도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온 현상이 나타나서 건조한 날씨 또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곧장 산불의 피해로 이어지고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는 한 산불이 약 50건이나 넘게 발생을 해서 여의도 면적의 한 27배나 타 올랐다라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뭄이 정말 무섭습니다. 기근이 정말 무섭습니다. 수돗물로 농작물에게 물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기근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의 계절이 건기와 우기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건기 때에는 정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기 때는 비가 정말 억수로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기 때는 2주, 3주, 어쩔 때는 한 달 내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정말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단순히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멕시코처럼 산불이 일어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자연 결과인지 아니면 화전 농법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듣기로는 그 뿌리에서 뿌리를 타고 불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만 나다가 나중에는 큰 산불로 발전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불이 일어날 때는, 그 밀림의 불이 일어날 때는 도시에 사는 저희도 하얀 재가 눈에 막 휘날리는 것이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보이진 않는데 거기서는 보이는 먼지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보면 그 검은 차에 하얗게 무슨 눈 내리듯이 재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지하수는 메말라 버립니다. 저희 집은 상수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강물을 퍼올려서 집까지 그 물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 강물은 대부분 바닷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강수위가 낮아지면 바닷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닷물이 어디까지 오냐면 저희 집까지 옵니다. 수돗물을 먹는데 짭짤합니다. 이게 수돗물인지 아니면 바닷물인지 모를 정도 말입니다. 나중에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콜라를 시켰는데 콜라가 짭짤한 거예요. 웬 이게 짠 콜라가 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얼음을, 그 수돗물을 얼려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콜라가 짭짤한 콜라가 생겨나 버린 것이죠. 3-4달 기근도 이렇게 무서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은 자그마치 3년이 넘는 기근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너 달 수준의 기근이 아닌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 왕에게 가서 그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있지 않을 거라고. 정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달 기다리다가 이제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엔 잘 버텼겠죠. 근데 점점점 한계에 다다르더니만 먹을 것도 떨어지고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니만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3년 넘는 엄청난 기간,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기나긴 기근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처럼 코로나의 기세가 꺾일 줄 모릅니다.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조금 회복하려 치면 다시 그 방역의 자리로 또 나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를 잘 막아왔던 우리 방역 당국자들과 정부 당국자들과 또 의료진들, 좀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 가운데서 잘 고군분투해왔는데
많이 지쳐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헉헉대며 나아가는 형국입니다. 단순히 코로나라는 기근만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기근, 질병이라는 기근, 실직이라는 기근, 집값이 폭등하는 기근, 메말라버린 관계의 기근, 여러 다양한 기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기근을 피하고자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어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니까 비정상적인 방법들을 택합니다. 가상화폐의 광풍이나 주식 투기, 땅 투기와 같은 방법이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 기근을 피하고자 그들은 나름대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불안하고 오히려 그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을 취해서 더욱더 극심한 기근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기근도 마찬가지. 삶의 그런 기근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젊었을 때는, 한창 잘 나갈 때는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뀌었는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해하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만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답답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면 동시에 성도들과의 만남에 대한 교제가 풍성한 자리인데 그것을 마음껏 못하니까 너무나 지쳐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전혀 성도 간의 교제가 없고 그냥 일방통행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과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관람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기근 가운데, 고독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의 기근, 영적인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시고 기근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구조가 그러해요. 앞뒤로 기근이라는 기사가, 그러니까 기근에 대한 소식들이 주어져 있어요. 18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머릿말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나타났어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거의 끝날 때쯤이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아합 왕에게 가라라고 하십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삶의 기근, 극심한 기근, 여기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주 극심한 기근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비가 올 것임을 예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근이 언제 끝나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18장 거의 말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5절 말씀이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앞서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비가 내릴 것임을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후반부에 보면은 비가 드디어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마치 햄버거에 보면은 빵이 그 패티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기근과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앞뒤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패티가 되는 그 핵심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이에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전쟁의 그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샌드위치 구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기근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담긴 대결이 그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냥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만 담겨져 있지만 실상은 기근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대결,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기근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줍니다. 기근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근에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먼저는 기근에서 이겨내려면 먼저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엘리야 시대는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의 시대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은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해주는 상황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분열 왕국입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나뉘게 됩니다. 60년의 시간이 지나게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왕이 등극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아합 왕이라는 자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최악의 우상숭배자 또한 이세벨 여왕이 그 왕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합 왕과 함께 말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이스라엘 땅을 우상숭배의 온상지로 만들어버렸던 작자들이었어요. 열왕기상 16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노하실 만큼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이방 우상이었던 그 바알 신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게 되고 아세라 상을 만들게 됩니다. 지도층이 이러하니까 백성들도 똑같은 우상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한 자리, 우상숭배의 자리에 치우쳐 있게 되죠.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가 영적인 어두운 시대 속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죠.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듣게 됩니까? 18장에 보면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도록 하게 합니다. 기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상숭배이지 않습니까? 이 우상숭배를 뿌리 뽑고자 영적인 대결을 펼치려고 한 것이죠. 그때 함께 모인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구경하려 아니면 바알 선지자를 추종했던 백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함께 갈멜산으로 모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선택지를 펼쳐 보여줘요. 21절에 나오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느 편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엘리야가 지금 강한 촉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머뭇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어떠한 대답을 합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느 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알 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혼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쟁을 치르지만 승리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몇 명이냐, 규모가 어떠하냐, 지금 양이 얼마나 많냐.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머뭇거리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450명과 홀로 싸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펼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사만 연락하시게 되죠. 결국에는 그 머뭇했던 백성들, 그리고 아무 할 말이 없었던, 대답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어떠한 응답을 하게 됩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39절에 나오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전에는 아무 말도 안 했던 백성들이 그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기근을 이기려면 줄을 잘 서야 합니다. 머뭇머뭇 거리는 자리에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꼭 붙어 있어야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해갈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세상 것이냐, 또 하나님의 자리냐, 갈팡질팡하면서 머뭇머뭇거리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품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바알은요, 비와 불을 주관한 농경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뭇머뭇거렸던 거예요. 지금 무엇이 내려야 돼요? 불이 내려야 돼요. 근데 그 불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이라고 그들은 여겼던 거예요. 바알을 떠나면 농사에 큰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불을 내리는 시험이니 바알이 이기지는 않을까? 그러한 잘못된 착각으로 인해서 머뭇머뭇거렸던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서 지난 3년간 그 극심한 기근을 맛보고도 그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손절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손절하다는 의미를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알았는데, 손해를 잘라버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아마 주식이나 가상화폐 거기서 쓰는 언어인 것 같아요. 손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손절하고 우상숭배와 손절해야 되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바알을 붙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편에 서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렸던, 갈팡질팡했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지를 던졌던 적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 전에. 언제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택하라라고 할 때 그들은 그 즉시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또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게 돼. 2번이나 연속해서. 근데 이번만큼은 그들은 우상숭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 것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에 해결책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돈이면 내 앞에 놓여있는 기근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쾌락을 즐기는 게 나의 인생의 최종 목적인데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라고 여기며 쾌락주의에 눈이 멀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러하다가 기근을 맛보다가 말라 죽게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살았던 그 믿음 자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일확천금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기근의 자리에서, 삶의 기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전에 한번 몇 번 얘기했던 우리 이교섭 지사님, 지난 1월 달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참 사경을 헤매고 중환자실에 수개월간 있고 수없이 많은 수술을 받고 참 여러 고비고비들이 많았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펼치실까 의심 반 기대 반으로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들이 많았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수요일 때마다 또한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지난주에 퇴원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퇴원을 하셔서 본인 스스로 걸어서 집으로 올라가셨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에 직접 올라가셔서. 그리고 지난 금요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이전의 기억들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신방 받기 전에 직접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내만 혼자 와서 약을 받아갔는데 그분이 걸어서 진찰실로 돌아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의사도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안 오시면 3부 예배 때 오신대요. 저는 너무나 기대가 돼요. 야, 그토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정말 그분이 살아나도록, 그분이 회복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 인생의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소생케 하시도록 이끌어 주셨구나.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여러 기근 속에서 일어나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는 뒤쳐져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좌절하면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셔야 돼요. 믿음의 부모님들이라면 해야 될 일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학원 시간과 겹친다고, 과외 시간과 겹친다고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며 자녀들의 신앙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어리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선을 잘 그어주셔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양보하다가 나중에는 부모도 어찌해야 될지 몰라 부모도 머뭇거리게 되고 자녀도 머뭇거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교육자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아무리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삶의 기근을, 인생의 기근을 탈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탈출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지독한 기근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 자들이에요. 나만 소유하지 마시고 나눠주십시오.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부모라면 엘리야처럼 주님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머뭇거렸던 백성들이 나중에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방황하며 머뭇거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시는 우리 하평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기근에서 벗어나려면 두 번째 영적인 원리 뭡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 말입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올려놓은 송아지에 불을 내려달라고 온갖 행동을 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 하면서 그 이름을 외치며 그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죽은 신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착각을 하며 구판을 벌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쌓은 제단 주위로 빙빙 돌면서 뛰놀더라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은 아마 구판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27절에 나오죠.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가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가 신인데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잠깐 나간 거 아니냐, 길을 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잠이 든 거 아니냐,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조롱을 듣고 더 자극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학대를 통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신을 부르는 이방의 문화죠.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불에 띄어든다든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신데 잘못된 신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막 불에 뛰어들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이방 문화들, 구판을 벌이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미신적인 것이고 다 죽은 신에게 하는 모습들이에요. 저녁까지 그들이 온몸을 다하고 그렇게 힘을 다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결국에는 무기력한 바알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는 처음부터 바알 선지자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찾지 않아요. 엘리야가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30절에 나와요.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백성들을 모으고 그가 처음 한 행동이 뭐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거예요. 수축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고쳤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새로 쌓은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고쳐서 쌓았다라는 의미죠. 여호와의 제단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아마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때 이 제단도 허물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하기 전에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됩니다.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한 것이죠.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시간이 남아서 제단을 수축한 것이 아니에요.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외동딸 디나가 이방인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 복수로 인해서 야곱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엘리야가 야곱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지금 회복하는 의식을 향하는 것이죠. 지금 그의 이러한 행동은 필요한 게 아닌 듯 보입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지금 빨리 불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엉뚱하게도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제단을 수축하는 일에 두었던 것이에요. 성경 기자는 이것을 초점을 맞추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단을 먼저 수축해야 했을까요? 여기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32절에 나와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다시금 제단을 쌓는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설명하는데 그 앞에 특이한 어구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이 원뜻으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지금 그는 고백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 단을 수축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기근을 해결해 달라고 그냥 요청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마스터 플랜 다 짜놓고 하나님께 들이내면서 하나님께 해달라고만 요청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걸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세요? 그거 하기 전에 너가 나와 아들과 아버지, 자녀와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나와 너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는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기근이 사라질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를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제단은요, 제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제단을 쌓은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너진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제단을 쌓아드릴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뭐를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 계속 조급함을 주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흘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우선순위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무너져 있는 제단이 어디입니까? 예전에는 열심이었는데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뿐인 신앙인의 모습은 가득하진 않습니까?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를 벗어나 세상에서 즐기는 자리를 더 우선시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허겁지겁 나와서 시간을 때우다가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졸다가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38절이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다시금 회복하고 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나서 놀라운 일들을 그가 행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근 해결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 삶은 기근의 연속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벗어날 것입니다.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에요. 지난 세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신다면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은 없습니다. 무너진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하시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 우리 앞에 있는 기근이 사라지고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자유가 있음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응답해달라고. 주님 안에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습니다.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그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게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기근을 만나 허덕이며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안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메마름과 침체기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겠습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몸의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갖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과 아픔, 영적인 무기력함에 신음하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의 상처 위에 마음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그를 살리신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사 살려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회복시키시는 주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